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그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께 인사들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다누리호라고 달 탐사선을 로켓에 쏘아 올렸습니다. 충분히 그 통신도 가능하게 되고 몇 개월이 거쳐서 달을 주변을 돌면서 달에 대하여 탐사하는 목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다고 되게 경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느 한쪽에는 엄청난 홍수와 또 어느 쪽에는 계속되어지는 산불과 또 어느 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49도, 50도의 폭염이 또 전 국토를 휘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5호, 6호 태풍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는 바람에 일본 전역은 지금 물난리입니다. 섬인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화산 하나까지 활화산이 되어서 폭발할 지경이 되어서 일본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제 6월 조금 후반기가 되면은 6개월에 접어든 전 세계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6개월에 접어듭니다. 소강 상태에 빠져서 조금 괜찮아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만히 있던 북한이
10만 명 의용군을 파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써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자 러시아에서는 환영한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갈는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되나요? 전쟁의 그 이야기가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 또 대만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섬 너머에 미사일을 쏘고 바다에 빠뜨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어떻게 보면 무력 침공의 흉내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지금 덩달아 긴장하고 국방력을 또 이렇게 타이완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과 전쟁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전쟁과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아마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까지도 볼수록 보면은 한 번도 아마 평화로운 시대는 없었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전쟁과 재난이 이어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그 공사하던 그 빌딩에서 불이 나서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냥 조용한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류가 가장 첫 번째 저지른 범죄의 그 현장을 기록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이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이 뱀의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록을 남기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시스템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실패가 어떻게 낫는가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힌트며 소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보내어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그 동산이 있다면 중앙통에 나무 두 그루를 심으시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옵션이 뭐냐면 다른 나무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실과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프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실수를 했는가? 그리고 실수로 인하여 그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에서 자유하여 다시 거듭난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일 먼저
하와가 범죄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다. 덜 짐승 중에서는 가장 간교하다. 덜 짐승뿐이 아니라 조류, 양서류, 어류, 파충류 모든 것 합해서도 어쩌면은 가장 간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하와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뱀하고 놀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낙굿입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누구랑 놀아야 돼요? 아담하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는 아담이 없습니다.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근처에 있었으면 내 남편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아담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아주 와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의하고 하면은 좀 심각한 이야기면 잘 들었는데요. 제 남편하고 상의하고 답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와는 그럴 정도도 안 됩니다. 아주 아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뱀하고 놀았다. 뱀하고 교제했다. 첫 번째 원인. 근데 뱀은 어떤 존재인가? 간교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간교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쁜 말로 간교하고 교활하다지만 좋은 의미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롭다는 뜻이 이 아룸의 이야기예요. 그걸 잘못 쓸 때는 간교하고 교활하게 보여지지만 옳게 쓰면은 슬기롭고 현명하다라는 단어가 아룸입니다. 오늘 이 뱀은 굉장히 간교했다. 두 번째 뱀의 특징은 뭐냐면은 뱀은 과거에 고대로부터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이 뱀을 이렇게 있는 이런 모자 쓴 거 보시죠? 과거의 우상들을 보면 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세라 같은 경우에도 양손에다가 뱀을 잡고 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뱀을 되게 높이 삽니다. 인도에도 뱀이 신으로 지금 숭배받고 있고요. 여러분 필이 불면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춤추는 거 아시죠?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는 뱀이 신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집들이 이렇게 보면 구렁이 있으면은 그 구렁이가 그 집을 지켜준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듯이 뱀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고 때로는 숭배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뱀의 의미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리고 뱀은 되게 용맹하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홀이라 그러죠. 지팡이 잡고 있을 때 다 뱀을 줄줄 뚫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뱀은 그 독이 잘 쓰면 치료약이라 해서 치유의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WHO라고 아시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WHO가 되게 많이 알게 되잖아요. 월드 헬스 그 다음에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그 WHO의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 회의장에 보면은 그 정면에다가 큰 로고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각국에 다 들어오는 문, 투명 문에도 로고가 번쩍번쩍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나라 응급구조하는지 응급구조단, 응급구조단의 마크까지 여러분 저 뱀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뱀하면 징그러워, 사악해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뱀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악하고 징그러운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뱀이 이런 겁니다. 현대도 그런데 과거의 뱀은 어떤가? 신이에요. 심지어 메투헬라라는 유명한 주석가, 그뿐 아니라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당시에 뱀은 어쩌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존재였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하와를 꼬드키고 먹이는 바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냐면 너는 평생 배로서 땅을 기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냅니다. 그리고 흙을 먹어야 되리라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자, 원래부터 땅을 기고 있는 뱀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 제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면 뱀은 이 당시에 하와가 거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날개를 퍼덕퍼덕이며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 인간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짐승에 불과하지만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날개까지 날고 하늘을 노는 굉장히 광명한 천사와 같은 헌모할 만한 대상.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런 뱀이니까 하와가 남편 아담을 멀리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 노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시시하고 볼품없고 사악하고 정말 비천한 존재와 여러분이 자꾸 친구하고 놀겠어요? 절대로 안 놉니다. 그래도 괜찮구나. 이 친구는 같이 놀만하구나 싶어서 놀잖아요. 교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와가 실수한 첫 번째 이유가 이 뱀하고 교제하는 거다. 뱀은 굉장히 지혜롭고 간교할 뿐 아니라 신으로 숭배를 받을 정도로 대단히 영적인 존재며 또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존재, 날아다닐 정도로 빛나는 존재였다. 이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와가 두 번째로 그 실수한, 범죄한 이유를 든다면은 그는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속의 마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안에 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사단의 소리, 마귀 소리, 이 뱀과 같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 꿈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생긴 욕심이 뭐냐면 첫 번째로 never die입니다. 영영칠 never die도 아니고 결단코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이 소리를 듣고는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욕심을 생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범죄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옵션을 걸지 않았어요. 이거 먹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존재, 그렇게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나무 실과는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뱀하고 놀다가 뱀의 이야기 들으니까 안 죽겠다. never die. 절대로 안 죽겠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생긴 욕심은 뭐냐면은 5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식물, 동물들을 다 다스리며 매니지하며 그 다음에 킵합니다. 그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러움, 존경, 숭배의 대상입니다. 정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존경의 마음이 나왔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만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 배울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좀 압니다. 그죠? 그 바벨탑도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왜 쌓았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이사야서 보면은 천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의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하늘의 전쟁 반란을 일으키고 패배해서 내어 쫓겨 그들은 사단, 마귀, 귀신이 된 존재가 아닙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혹하여 하와가 귀를 기울으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해요. 이 사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면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런 분들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나 이제 술 안 마시겠다 할 때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만 딱 마시고 근데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럼 오늘 마시지 말고 일단 우리가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가기는 하자. 가서 콜라는 마셔라. 일단 가기만 가자. 계속 이렇게 옵니다. 결단코 안 마시게 할 것이다. 오기만 와라. 콜라만 마셔라.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계속 부탁하고 또 요청하고 나중에 강요하고 나중에 화까지 냅니다. 분위기 망쳐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을 귀를 기울이면 그래 돼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 뭐든지 그래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일즈맨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여러분의 구매력을 막 하면서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고객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사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하와가 걸었던 그 길과 똑같아요. 딱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소리를 들으니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봤지만 전혀 보지 못했는데 뱀의 소리를 듣자 어떻게 보냐? 먹음직스럽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정말 보암직스럽다. 야, 보기에도 좋다. 그 소리를 듣자 탐스럽다. 저거 먹으면 엄청나게 슬기롭게 될 것 같다. 탐스럽다. 가지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은 다 된 거예요. 밥이 다 됐어요. 또 먹으면 돼.
그래서 냉큼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지가 뱀의 소리로 그냥 덮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와한테 슬쩍 던집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운을 탁 띄워놓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걸 살짝 변경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정말 그랬어? 그러자 이 하와가 뭔가 불만이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절에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 하나 보태입니다. 뭐를 보태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우리 세 번역에 오늘 제가 좀 불만스러운 번역도 되게 많습니다. 죽는다고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이 맞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먹지 말으라 했는데 먹지도 말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오늘 성경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물 타듯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뱀이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4절에 그렇게 딱 칩니다. 5절에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또 딱 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 속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사탄은 자꾸 희석을 시켜요. 자꾸 물에 태워서 그걸 힘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게 움직이도록,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도록 자꾸 이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범죄한 결과는 첫 번째, 여러분,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성.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6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죄는 항상 전념성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쁜 짓 하면 지 혼자만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꼭 친구들을 끌어당겨서 같이 나쁜 짓을 합니다. 이게 죄의 전념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 몸이 벗은 줄 알게 돼요. 부끄러워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그 자신들의 그 아랫도리를 숨깁니다. 가립니다. 성경이 가렸다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의 그 근위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전념을 가지고 있고,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고,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법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접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죄입니다. 물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겠지만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거 하면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뭔가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다 받아야 돼요. 수치스러움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TV 보도에 보면 다들 이렇게 뭐 후레쉬 터뜨리면 고개 숙이고, 그죠?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숙이고 숨깁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9절에서 죄를 범한 아담을 찾으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아담아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와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4장에 가면 나옵니다. 4장에 가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침이 딱 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는 네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디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번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함을 찾으면서 아담에게 범죄의 사실을 자백하게 하고 그 범죄의 사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칼날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잡아가고 용서를 비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13절에다가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네가 어쩌다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아담뿐 아니라 하와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 두 부부가 죄에 대한 반응, 죄의 지적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담은요, 오늘 성경 9절에서 물었을 때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몸이 벌거벗어서 하나님의 그 기척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었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계속 물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시면서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는 그전에 또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 대해 야단칠 때 모르고 야단쳤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몰라서 네 뭐가 잘못했니 하고 물을 때 몰라서 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기대는 그랬지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보내줘서 먹었습니다.
보내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하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만 지금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었는데 하와 역시 13절에도 그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핑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먹을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맡아서 뭐하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역시 제가 이 번역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돌보게 하셨다. 이 돌보게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샤마르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 샤마르를 돌보게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 이 성경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키게. 영어 성경에도 나눠져 있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는 take care of it, 돌보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New King James Version, NKJV입니다. 거기에는 이 번역을 keep, 지키다로 번역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 5대 번역서 중에 하나인 NLT,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예. 요 리빙 바이블을 93년도에 개정했던 NLT, 여기서는 watch out이라고 합니다. 감시하다. watch out은 교도관이 간수가 죄인을 감시하듯 탈출하나 안 하나 감시하다. 이 감시하다. watch out을 썼습니다. 샤마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지키다, 감시하다,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성경에 똑같이 샤마르가 쓰입니다. 어디에?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4절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는 샤마르를 지키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2장 15절에서는 이 샤마르를 돌보게라는 단어를 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keep, watch out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이 동산을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로부터? 반대의 세력으로부터요. 근데 그 반대의 세력이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왔는데 쏘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이 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과거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뱀 같은 것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뱀의 이야기, 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뱀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도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범죄한다면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회개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자.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범죄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생겼으며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뱀 같은 존재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 그래도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회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 태초의 인간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금과 옥조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도 든든히 서며 어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동산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었던 그런 아름다운 가든들을 패밀리들을 또 오피스들을 여러분들이 킵하고 왓치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8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되어 모든 예배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말씀의 능력된 저들의 삶을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와와 아담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도 없는 이 뱀의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에 계속해서 뱀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받아들여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잘 지키며 잘 돌보며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